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생, 하늘의 존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영생, 하늘의 존재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존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육을 조금 변화시킨다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가 되려면 당연히 차원이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 차원이 다른 무엇,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게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걸 가졌을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영생,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나, 바라는 나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영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그렸던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세상이고 세상 속에 누가 있죠? 나라는 육을 입은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지금 이거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고, 여기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나는 이 새로운 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는 이런 나죠. 물론 육을 입고 나는 여기 있지만 이런 나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나죠. 새로운 나.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나죠. 선물한 나.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아보셨나요? 바로 이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보셨나요? 바로 이런 나로 초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무대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돼. 그런 나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죠. 회개가 뭐였습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죠. 생각을 바꿔. 이제 너가 천국이야. 너를 천국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 그게 회개였죠. 바로 이런 내가 되는 게 회개이고, 또 진리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런 존재야. 내 아들이고 영생이고 내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영생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새로운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나죠. 이게 이 영생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을 보면 팔복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뭐죠? 천국이 천국이고
이게 위로를 받는 거. 위로를 받는다는 게 초대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은 뭐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배가 부른대요. 의에 줄이고, 이게 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의로우심.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뭐예요? 배부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원하는 자들은 이것을 배가 부르겠죠.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여기에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육신을 입고 있는 나에게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의에 매일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선물이 내게 주어집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매일매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 된 맏아들과 하나 된 첫 열매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 이게 팔복이죠. 팔복. 그리고 이 새로운 내가 깨끗한 내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항상 너의 이름이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의 이름이 깨끗하게 된 것이고 정금 같아요. 정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렇죠. 완전 100% 그렇죠. 하나님 것으로만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이렇게 얘기할 정금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외식하는 자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대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와, 저 사람 뭐 기도 열심히 하네, 잘하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 상을 받았대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지금 나를. 근데 뭘로 본다고요? 은밀한 중에보다는 은밀한 것으로 보신대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으로 나를 보고 감추인 것으로 본대요. 그렇게 나를 보시고 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데 갚으신다는 의미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나를 나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 은밀한 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이런 나를 뭐예요? 나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8절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여기 저번에 얘기했지만 구하기 전에 그를 구하기 전에 그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가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결론과 같은 마치 설계도와 같은 말씀인데 그를 구하기 전에 그가 있어야 될 줄 아신대요. 그럼 거기도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걸 대입시켜도 사실 이거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바로 새로운 나. 그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면 결국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건 무슨 뜻일까요? 땅에 있는 나와 땅에 있는 내가 결국 뭐예요? 하늘의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점이 뭘까요? 결국 일용하냐 이거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그림 하나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를 알면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죠. 하나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가 하나를 알고자 한다 그러죠. 하나예요, 하나. 이거죠. 이거 하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 세술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런 나를 내가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겁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이런 나를 감당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육을 입고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정말 어찌 보면 초라하고 육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흙덩이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난데 실제로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믿는 게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이런 말이 너를 깨끗하게 했다. 깨끗한 존재가 되게 했다. 너는 깨끗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 때문이야. 그래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nothing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너 이제 이런 존재야. 이렇게 먼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비춰주는 빛이 뭐예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그래도 너무나 귀한 거죠. 이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이런 생명을 비춰주는 거 말고 이런 생명을 비춰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 하나를 알면 이 성경은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할 건데 간단히 한번 여기서도 보면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성경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면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될 거야. 이거죠. 근데 8절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반복이죠. 다른 데를 계속 봐도요. 이게 반복되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도 죽으면 여기도 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반복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5절 8절을 보면 먼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먼저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주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돈을 주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고, 돈을 주면 반지를 살 수 있고, 돈을 주면, 돈을 내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죠? 짜장면에 맞춰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내가 먼저 내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를 먼저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 값만 내면 되는 것이고, 큰 집을 살려면 어때요? 큰 집을 살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왜 죽어야 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뭐가 나오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먼저죠. 그렇죠.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로 생각해 보면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내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아spek을 자꾸 빼먹어요. 그래도 먼저 죽어야 돼. 죽어야 살 수 있어. 그래서 맨날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나를 어떻게든 부인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뭘 사야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돈부터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내집니까? 안 내지죠. 돈을 내라고 해도 내가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봐야 되죠? 뭘 사야 될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죽으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내가 부인을 해야 돼요. 그건 왜냐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라는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죠. 근데 발견하지 못하면 전 재산을 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발견이 먼저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죽어야 된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설교 중에 많이 그러죠.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죽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를 얘기 못한다면, 그렇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아직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해, 소경이라는 뭔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육을 입은 나예요. 이건 다 누구나 육을 입은 나로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내가 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가진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여기가 아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6인데 6으로 난 6이고 0으로 난 0이죠. 근데 6이 여기를 보는 거예요. 또 다른 6을 보는 거예요. 더 나은 6.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뭐 착한 나일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린 나일 수도 있고, 뭐한 나일 수도 있고, 이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천국을 꿈꾸던 나일 수도 있고, 이런 나를 본단 말이에요.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나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이 장애물 때문에 뭘 못 봅니까? 이걸 못 보죠.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잖아요. 나 보고 있는데 본다고 하니 아직 이것을 못 보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나눔을 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을까? 왜 많은 사람이 안 볼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 있다니까. 이거 여전히 육으로 난 육, 더 나은 육, 이걸 보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게 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새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장애물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형통한교회 김 집사님이라는 분도 옛날에는 이렇게 봤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하니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걸 발견하신 거야.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런 소리들을 못 듣는 거죠. 이제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닌 이걸 추구할까요? 당연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 수주가 차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지만 이건 뭡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죠.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나예요. 보이지 않는 나고 영원한 나고 초월적인 나죠. 그렇죠?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나를 원하지. 우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더 확장시키고 세상 것을 내가 가져서 더 나를 높이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종교거든요. 이게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죠. 교회 나가면 내가 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인정도 받고 재미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교인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누구예요? 이런 나죠. 이런 나. 그러니까 이런 내가 돼 있으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고 이런 내가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래의 집이고 이게 반석의 집이죠.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속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거죠. 겉옷,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6장으로 가보면 6장에 보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늘 보물을 쌓는 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인 이런 나를 쌓는 거, 이런 보물을 쌓는 존재가 있고 또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쌓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 이게 이제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이니까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게 눈이 성한 거고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매, 나무 얘기도 하죠. 이게 나쁜 나무, 좋은 나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라고 자기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노략질할까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이게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근데 이게 사실 이쪽과 이쪽은 뭘 들어보면 알까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새로운 나를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라.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변화될라.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야.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필요한 아들이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 얘기잖아요. 기도를 얼마 해야 되느니, 말씀을 얼마 봐야 되느니,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니, 착하게 살아야 되니,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 속에만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수단일 뿐이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은 뭐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고, 뭐요? 흙 위에, 곧 허물어진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나라는 것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나를 짓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하늘이 되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어적으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멘붕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멘붕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듭남이 일어나려면 내게 멘붕이 와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존재가 차원이 달라진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멘붕이 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당연히 이런 식의 존재의 거듭남이 이런 사람이 일어났는데 말이 안 바뀌겠어요? 말이 안 바뀌겠냐고. 보물이 안 바뀌겠냐고. 가치관이 안 바뀌겠냐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야 돼요.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방을 버리고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발견했다면 뭐요?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나누어서 가르쳐요. 회개가 뭐다, 구원이 뭐다, 거듭남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이다 다 나누어서 가르치면 이쪽은 뭐랄까요? 하나죠.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가 또 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요 하나예요. 하나. 어떤 것을 보든 하나인 거고 이쪽은 뭐죠?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어서 가르친다는 건 결국 그 하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쪽에 있는지 또 이쪽에 있는지 또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쪽은 뭘까요? 영벌이에요. 멸망이고 이쪽은 영생이고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